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다 어둠에 있었고, 어둠에서 슬퍼하고, 어둠에서 절망하고, 어둠에서 이를 가는 그런 죽음의 백성이었습니다. 어둠에서 스스로 빛으로 나아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어둠은 깊은 심연과 같아서 몸부림 칠수록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이 어두움의 속성입니다. 오직 빛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빛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다 하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하늘길로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연락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친구 사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바로 전체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고 육체가 죽는 인생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신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을 찢어서 생명의 길, 산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나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믿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천하디 천한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해서 이미 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나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상고의 영원 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땅, 가장 유다 족속 중에 크지 않은 땅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비천하게 오셨지만은, 연약하게 오셨지만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감당해가는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그 행사가 놀라웠어.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눈이 떠이고 심령이 움직이고 가라앉은 심령에 생수와 같은 그런 기쁨이 있으므로 그 행사가 놀라워 기묘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은 신비하여 모사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하시는 말씀은 비밀이요, 그가 하시는 말씀은 하늘의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기 때문에 모사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능력은 무한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그의 사랑은 영원히 극진하여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시되 다스리되 철창으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다스리시고 모든 깨어진 것을 다시금 상합하게 하고 다시금 아물게 함으로 다스림으로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묘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예언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렷하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 의해서도 정확하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비추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내려주리니 바로 이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공의로운 해를 기다리면서 400년 이상을 이제 선지자 없는 그런 세월 가운데서 예수를 기다려 오신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고 누구든 이 빛에 거하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병이 낫고 영생을 누리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였어. 이 빛에 거하는 사람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마 여기에 학생들은 오늘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런 송아지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 얼마나 건강하게 뛰고 기쁘게 뛰고 우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늘에 해같이 떠올랐어. 어려운 강선이 내려 쪼이고 누구든지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라기야 4장 2절에서 예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깨진 그릇을 다시금 조각조각 엮어서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러 오신 것이 아니요 판단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를 죽인 자들까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장작을 메고 그 산을 올라서 그 장작 위에 누워서 아버지의 칼을 기다리던 그 이삭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아들은 순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만세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를 위한 영광이요 하나님이 취하시는 영광이지만 우리를 보살피는 영광이요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는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평화가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죄예요. 죄는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면전을 두려워하여 숨는 것이 죄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시는데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금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의 자리로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자리에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 기뻐하심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기뻐하시다 이 말은 열매라는 뜻이요 열매가 곧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원어로 보면 기뻐하시다 이 말은 뭐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가 기뻐하면 열매가 맺잖아요. 나무가 그냥 양분도 있고 수분도 있고 강화성도 하면 열매가 맺잖아요. 그게 기쁨이에요. 사람이 뭐가 기뻐요? 쾌락이 기뻐요? 죄가 기뻐요? 아니잖아요. 가장 정결하고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모습에 충실하면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그 열매가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맺은 백성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 천사들의 찬송은 아주 깊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이게 두 개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우리가 기뻐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면서 내가 기쁘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슬픔이요. 애통이요. 그것은 절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은 지금은 아쉽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간혹 소외되고 왕따당하는 듯 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길이에요. 성도들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로운 상태예요. 그게 이 땅의 평화예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알려주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종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4가지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특별히 보면 예수님 탄생과 더불어서 4가지 말씀이 나오죠. 동방 박사들에 관한 말씀, 오늘 보면 목자들에 관한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에 계속되는 시므온에 관한 말씀, 마지막에는 안나에 관한 말씀. 예수님 나셨는데 뭐 아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맛을 막 궁정에서 그냥 판파레가 울려 퍼지고 대통령을 해도 그냥 넓은 자리에 수천 명 모여서 취임식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런 기사가 없고 전부 고요하게 구석진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 4기사를 보시면 바로 전부 예배의 기사예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 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향유와 유향과 모략을 드려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향유와 유향과 모략을 뭐로 드렸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물로 드렸다고 했어요. 같이 합시다. 예물로 드렸어요. 예물이 뭐예요? 예배의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향유와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의 제물로 드렸어요. 바로 예배가 있었어요. 오늘 양떼를 지키던 목자를 누가복음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게 바로 예배의 심령이에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드리고 이 목자들은 뭐예요? 찬미하고 그것을 전하면서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것도 바로 예배의 심령이에요. 시므온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 나실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죽지 아니하라는 그런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어요. 시므온은 평생 예수님 한번 만나보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올라왔을 때 드디어 그 예수님을 보고 감동하여서 찬송을 하나 남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29절에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것. 평생 시므온은 예수님 한 번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일로 삼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주제여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는 것. 여러분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시므온의 평생 목적은 평생 눌린 것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만나지 않고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일찍이 이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시므온아, 시므온아, 네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평생 기도했겠죠. 평생 찾았겠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는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겠어요?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찬미하고 예배드리고 주제여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무엇이 가장 큰 일입니까? 예배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간이 한 주의 중심이에요. 이 시간으로부터 한 주의 근원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주일에 이 예배가 바로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시므온은 찬미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무슨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큰 목회를 하고 큰 헌신을 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먼저 감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 이것을 인생의 지고한 가치로 삼아야 된다.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찬미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안나는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이제 혼자가 되고 84세가 될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어요. 누가 이만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단한 여선지자라고 볼 수 있어요. 안나. 무엇을 위해 안나가 이렇게 84년 동안 기도했겠습니까?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지금 목자들과 안나와 시므온과 동방박사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찬송하고 전하더라.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더라. 안나도 그의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드린 것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중학생도 있고 또 고등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는데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 안나같이 살아야 돼. 시므온같이 살아야 돼. 예배드리는 것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예배를 누구의 이름으로 드리느냐? 아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오늘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쁨의 소식이 목자에게 임하고 이제 이 기쁨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주님의 의가 아니고는 아무도 죄로부터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다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왜 힘듭니까? 죄에 매여 힘든 거예요. 죄의 욕심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죄의 욕심 때문에 참지 못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절망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같이 해봅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바로 가스펠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를 판단하시기 전에 사해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무한히 경쟁합니다. 세상은 선한 사람도 있고 또 더 나은 사람도 많지만
세상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더 낫기 때문에 더 잘 산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이상 세상은 끊임없이 다툽니다. 내가 더 착하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잘 산다는 생각. 이것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면 평안은 없습니다. 다 존경할 만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잘 삽니다. 그것을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잘 산다는 생각으로는 평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 사는 것, 저 사람이 못 사는 것, 그런 계층은 있고 용납은 있을지 모르나 진정한 평화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낮아지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입니다. 많은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많은 표적이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병자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부터 시작해서 그게 첫 번째 표적이잖아요. 많은 표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대단하세요. 떡 5개 생선 2마리로 7,000명 5,000명을 먹이세요. 7병이어 5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셔요. 각색의 병, 모든 병을 다 낫게 하세요. 38년 된 병자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분이에요. 옷깃만 닿아도 다 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에게 찾아와서 그저 없는 백부장의 하인도 낫게 하세요. 해담장 야이로의 딸도 낫게 하세요. 가보지 않아도 낫게 하세요. 예수님은 대단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가장 큰 표적은 뭘까요?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적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적, 이것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해요. 가장 큰 표적은 뭘까요? 이것은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만은 우리 총신대에서 이건 우리 개혁신학에 맞아요. 그것이 바로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저는 이 표적이 최고의 표적이라고 여깁니다. 최고의 표적은 뭐냐? 강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구유가 뭐예요? 말구유. 바로 먹이통이에요. 말먹이통. 그저 낭만적인 곳이겠어요? 말구유 그러니까 그저 그냥 하루 들어가서 자고 싶어요. 온갖 냄새가 나고 찌뿌찌뿌거리고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짐승이 터가 온전하겠어요? 그 말구유에서 나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표적이에요. 기적을 행한 것도 표적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표적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표적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난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이사야 말씀에서 52장 53장에 말씀하셨듯이 가장 연약한 곳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최고의 표적은 뭐냐? 바로 그분이 말구유에 나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적이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적이 뭘까요? 제가 기도하면 병자가 막 나왔고, 제가 기도하면 그냥 나무가 막 그냥 부러지고 자라고 바위가 갈라지고, 그게 표적입니까? 성도의 겸손이 최고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겸손해야 돼요. 이것으로 전도가 됐어요.
이것으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성도들이 무슨 은사를 베풀고 기도하며 명장을 낳는다고 해서 로마가 복음화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표적을 닮아야 돼요. 가장 낮아져야 돼. 가장 미만에 처하고 말석에 앉아야 돼. 나를 감추어야 돼. 나를 죽여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것이 있어야 교회가 흥황해요. 이것이 있어야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요. 겸손해야 돼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적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최고의 표적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디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고강 대실의 집으로 오신 것도 아니요, 명문 가문의 후손으로 오신 것도 아니요,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가장 그곳에서 선한 것이 뭐 있을 거냐 하는 나사렛에서 사시고, 그의 친구들은 갈릴리 어부들이 많아. 그의 주로 행사했던 곳은 가버나움이요 벳세다요, 이방의 갈릴리요, 버려진 땅과 같은 곳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처하신 분이에요. 가장 이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마른 땅에 난 줄기와 같고 연한 순과 같고 곧 탁 건드려도 떨어질 것 같은 연한 순과 같은 분이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시. 우리 성도들의 표가 뭐겠습니까? 내 은사 자랑 마시고, 내 경험 자랑 마시고, 내 경륜 자랑 마시고, 내 신앙 자랑 마시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히 낮아지시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최고의 표적이, 이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호적을 하게 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통하였습니다. 가이사가 바로 뭐예요? 시저,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최고의 황제잖아요. 이 황제가 천하의 호적을 다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호적을 다 해야 돼요, 이제. 이것을 누가 이용했느냐? 헤롯 대왕이 이용했어요. 우리가 유세비우스나 이런 책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헤롯 대왕이 뭐예요? 아, 이번이 기회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호적하게 만들어서, 헤롯 대왕은 유다 지파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 헤롯은 대단한 정치가고 대단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헤롯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세요. 헤롯의 유적이 많아요. 어디든지 외국에 여행 가보면요,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가보면요, 독재자들의 유적이 많아요. 독재자들의. 헤롯의 유적이 많아요. 헤롯 궁도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이 헤롯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려면 가장 좋은 게 인구조사잖아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인구조사를 내렸죠. 어김없이 어떤 경우든 죽을 한자라도 다 자기 동네 가서 인구조사해라. 인구 등록하고 오라. 이것은 다 다스리기 위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한 몸을 가지고 해산할 날이 찼는데도 간 거예요. 임신해서 옮기면 안 되잖아요. 임신한 사람은 그냥 지금 있는 동네에서 하라 해도 될 텐데, 남편만 갔다 오라 해도 될 텐데, 전부 다 가라 하니까 그 몸을 이끌고 다윗의 동네, 바로 이세의 아들 다윗의 동네, 이세의 동네라고도 하고 베들레헴이죠. 유다지파 베들레헴에 가게 되고, 그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지만은 아주 흥황한 지파이기 때문에 북적북적 어제 명동보다, 어제 이태원보다 더 북적북적거리니까 갈 데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아기를 낳아도 갈 데가 없더라. 여관이 없어서 7절에 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이게 다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유에 나시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부터 움직인 거예요. 로마 황제 움직이고 헤롯 대왕 움직이고 모든 천하를 그냥 요동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온 천하를 다 인구조사라는 것을 요동시켰는데 우리가 구원의 역사,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왜요? 예수님을 말구유에 나게 하시려고, 이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겸손하게 나게 하시려고. 어떤 경우도 사람은 말구유에 나지 못하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이걸 보고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예수님이 말구유에 난 것 아구스토부터 움직여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말구유에 급기야는 나게 하시는구나. 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참 한 2년 전에 얼마나 크게 놀랐는지 몰라요. 이게 최고의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표적 중에 표적. 그것은 겸손이에요. 오병이어도 큰 표적이에요. 병자 낫게 하신 것도 큰 표적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것도 큰 표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너희가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니라. 같이 합시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니라.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기적을 우리는 이 말구유에 나신, 지극히 낮은 곳에서 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심령의 눈을 맞춰야 돼요. 병자 낫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죽었다가 살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그런 것만 바라보면 기복신앙이 돼요. 우리는 가장 큰 표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낮은 곳에 오신 분. 가장 낮으니까 다 떠받드는 거예요. 아멘. 가장 낮으니까 다 떠받드는 거예요. 한국도 떠받들고 이제 평양도 떠받드실 줄 믿습니다. 저 북한 백성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나서 보자 오셨으니 떠받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표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평생 우리의 찬미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도 바로 이 표적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표적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하시고 담대함도 갖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으니 모든 사람을 섬기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지극히 낮아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